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2절부터 33절 쪽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에워싼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에워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그리스도면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믿으려고 지금 묻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를 책잡을 근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약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바로 무엇입니까?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제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믿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의 흠집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답을 피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은,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내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는데, 양과 선한 목자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연결고리가 뭘까요? 양과 목자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양과 목자의 연결고리는 뭐냐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결국 양과 목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과 목자가 뭐예요? 연결고리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양과 목자의 연결고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목사님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럼 되는구나, 그래서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우리 쭉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양과 목자가 어떻게 돼요?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그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입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 이제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도 갈게요. 그렇게 얘기한 게 뭐라 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했던 거죠.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의사소통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을 생각나게 하는데 지금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들 속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 된 영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과 성령과 한 영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니 자기 스승이 죽겠다는데 죽을 거라는데 그 길을 가십시오라고 등 떠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따라갔던 것. 그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에 반응하면은 더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성령 앞에 민감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귀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보고 날려갈 때 더욱더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한, 그래서 그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라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 성령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내 안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자아의 소리도 있잖아요. 내 생각의 소리도 있잖아요. 무조건 마귀 생각이 아니고. 근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우리를 듣게 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듯이 그분의 음성이 뭔지를 알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속에서도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로 구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예요. 풀무불 속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담대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길에서 저 불꽃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죠. 왕도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환경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찬양진 계속 불렀잖아요. 내가 얼마나 목자 되신 그분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민감하게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길을 갈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로 치려 죽이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무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돌을 들어 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이.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2절부터 3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하, 네가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이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믿지 않으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은 정도 안에 정반대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왜? 내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읽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리시는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출발이라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은 바로 주님이 안전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영생을 주고 멸망치 않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의 삶은 안전과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양은 그분의 보호 속에, 그분의 손길 속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그 러시아 재정 러시아 시대 때
러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칼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죽이느냐? 그 시베리아 그 차가운 물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옷을 더 껴입으려고 하지 않고 옷을 벗게 하고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다 너무 두려우니까 나는 못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왜? 그게 두려워서. 그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던 장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중에서 빠진 거죠. 그때 이 장교가 자기 장교의 옷을 벗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모자란 그 한 자리를 그가 채우면서 내가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의 믿음을, 그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그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그분과 함께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서 내게 유익이 되면은 들어가고 내게 피해가 되면은 피하는 것이 세상에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안전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불안과 위협이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서 내가 가난한 게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 로또 복권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분이 주는 평안함이 지금 당한 고난보다도 더 강하니까. 저를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목사님, 지금도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기도할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나를 위협하는 그 시간보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 기도해라. 그가 나를 엄습하기 전에 나를 돕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주님과 싸워서 기도해라. 우리는 고난 속에 주저앉은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식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하나님과 연합하던 거다. 자, 이게 여기서 듣는다는 말, 믿는다는 말이 하나예요. 들었다가 아니라, 나 그거 알아가 아니라 듣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 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분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게 된 거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경험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된 삶이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 안전과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 이 삶을 위해 달려가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지켜달라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